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는 탐험가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리빙스톤이 장례식이 1873년 5월에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리빙스톤의 죽음을 애도하는 가운데 리빙스톤의 이 시신이 선교사로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게 되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는 영국을 빛낸 영웅들만이 묻힐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장례식 날 리빙스톤의 시신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 가운데 한늙은 거지가 그 사람들의 틈을 헤치고 나와서는 리빙스톤의 시신이 있는 관을 덥석 붙잡고는 큰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노인의 행동에 놀란 사람들이 그 노인을 제지하면서 말했습니다. 영감님,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리빙스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노인이 울면서 더듬거리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내가 관계가 없습니까? 저는 리빙스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그와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던 단짝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톤은 교회에 나가서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고 나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리빙스톤과 나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빙스톤과 둘도 없는 단짝이었던 그 노인은 똑같은 시간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이 작은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온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한 사람은 런던 거리를 배회하며 남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해가는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빙스톤과 거지 노인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한 사람은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고 한 사람은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거지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인생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하는 차이였습니다. 리빙스톤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출발점을 두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인생의 출발점을 두었던 겁니다. 시시한 것처럼 보여도 엄청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시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출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기초, 출발점은 내 인생의 전부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의 출발점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면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예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을 받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 나옵니까? 4번씩 나옵니다. 4번씩이나 반복된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분이나 그리고 완전한 분이나 흠이 없는 깨끗한 분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이 거룩한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는 이 엄청난 단어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구별되어야 될 그 모습을 한마디로 거룩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매력없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참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마디로 거룩과는 거리가 먼 세상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은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이혼율이 거의 30에서 40%에 가깝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보급되는 정보보다 오히려 음란과 부패를 방송으로 퍼나르는, 그래서 사회 곳곳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거룩해야 될 성직자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직자들도 성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낯뜨거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회들마다 분쟁하고 싸웁니다. 이러한 시대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면 무엇이 거룩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 중에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긴 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수염을 깎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고 살면 거룩한 모습일까요? 어떤 목사님 중에는 너무 거룩하셔서 말뚝까지 거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모습일까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이 거룩일까요? 술, 담배 안 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술, 담배 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거룩의 본질은 아닙니다. 거룩을 엄숙함이나 근엄함으로 또 점잖은 것으로 이해한다면 거룩의 껍데기만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차원 높은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자 또 성인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윤리적으로 또 일반 사람과 차원 높은 경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높은 윤리적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구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던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상태를 거룩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모두가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이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거룩한 신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시 성도들은 극심할 정도로 가난하게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유층에서는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문헌 기록에 의하면 한 번의 연회 파티에 고기 2,000마리와 새 7,000마리가 식탁에 올라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헬라와 로마에서는 동성연애가 일반적인 관행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5년 동안 8명의 남편을 둔 여인도 있었고 10번째 남편과 결혼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각각 21번째 아내와 남편이라는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과연 탐욕과 정욕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 처져 살던 이방인들이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의 옛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과거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베드로 사도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시면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과거의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죄를 짓고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는 너희가 너희 정욕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모든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일상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실이란 주일만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 세상의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데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마귀를 닮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속상할까요? 속상하지 않을까요? 속상할 거예요. 불쾌하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외모란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 이런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1차적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분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사셨기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대충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육체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명한 로마의 역사학자인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고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둑질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어기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 문제에 대해서도 절대로 깨끗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 거룩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